예,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 목사님을 알게 된 때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가만히 지 목사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불을 토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또 반대로 차분해요. 그래서 정신을 놓으면 졸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신을 놓지 말고 차분하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예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소에 저희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합의하고 얘기하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코로나가 대구의 신천지서부터 팍 터지기 시작하더니 중요한 때마다 교회에서 터진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요 근래 생긴 단체들 중이나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정상적인 교회로서는 안 되는 데 속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정부는 이 문제를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회로 말하면서 언론까지 덩달아서 교회 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역대에 이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고 고통을 겪은 시기가 없었을 만큼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 중대본과 정부와 실무적인 협상을 저희가 교회 쪽에서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한 80% 이상 줄인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종교 단체라는 단어를 집어넣긴 했지만 아직도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곳곳에서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서부터 쭉 후에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전부 시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셨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내적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으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한순간에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도들은 또 다른 한쪽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도의 열매로 맺고 영적 성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부터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데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성숙에서 실패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고 동시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에 보이는 숫자에는 민감하면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적인 성숙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도 잘 지어놓고 또 조직도 많아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숫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고 본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고, 본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정직성에서도 모자란다. 지키라는 거 왜 안 지키느냐? 그리고 묘행수로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질려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 1,000명, 안 믿는 사람 1,000명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발 코로나가 몇 프로쯤 될 것 같으냐? 공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48%쯤 될 거다.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48%가 교회에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데 실제 다 통틀어서 교회에서 생긴 코로나는 8%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48%가 교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 실제보다 교회에 대한 미움이, 비판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하는 일마다 믿게 보는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어느 감독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이고 참 우리 교인이 어느 날 식당에 갔대요. 그래서 식사를 시켜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식기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 식기도를 하니까 주인이 오더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주인이 획 돌아서더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가더래.
예?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고개 숙여서 큰 소리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교회 다닌다니까 교인들 전체 교인들을 대신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저쪽 어느 충청도 쪽에서 한 분이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쭉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골골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식구들이 있는데 기도를 크게 했다고. 아멘 해놓고 그 어머니가 아줌마 예 그러니까 소주 2병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예? 이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신앙관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갈 길을 바꾸시는 내적 변화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사도들이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3,000명, 5,000명 소리 거기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서신서에는 전부 전도의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80% 이상을 성숙해라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문장을 분석해 보거나 성경에서 베드로를 분석해 보면 기복이 너무 심해. 확 화냈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확 했다가 앞으로에 대한 앞으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좀 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그런 제자인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 4장에 가보면, 1장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4절에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신의 성품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받은 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을 성숙시키는데 짧은 5분도 안 되는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깊이는 성령의 임하시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믿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 이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성도들이 들으면 구체적으로 뭔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절서부터 보면 세분화시켰어요. 베드로 성품이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분화시켜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물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짧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생기질 않고 소망이 없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베드로 사도가요, 옛날에 공부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자기도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잘 못 알겠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켰어요. 결론은 뭡니까?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다.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이, 저 덕에서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성품과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서 8절에 가보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으면 흡족한 적,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 성숙한데 흡족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면 뭐냐면 이렇게 성숙해 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잘 되는 것부터 열매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 자체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하면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며 이 땅에서 제일 많았던 게 뭐예요? 주색잡기가 많았어요. 투전이 많았어요. 제사에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맨날 투전하고 주색잡기하고 축제받은 사람들이 싹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초창기 근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바꾼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사회성을 가진 놀라운 교단으로 그 일을 굉장히 감당했습니다. 33명의 3.1 독립운동 서명자 중에 과반을 넘지 않기로 정한 거예요. 한 종교가 과반을 넘지 않도록. 그런데 사람을 찾으니 마땅하질 않아. 그래서 기독교인이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요. 네? 16명이. 그리고 불교인이 2이요. 천도교인이 15명이에요. 예. 그 16명의 기독교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데만 보고 있는 동안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숙은 열매를 맺게 한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영적인 내적인 성숙이 없는 자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면 멀리 보지 못한다.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 중에 오늘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면 마지막에 남는 감사가 뭐냐면 구속에 대한 감사예요. 요즘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전에는 갖고 싶고 하더니 이게 점점 없어지더라고.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그전에는 좋은 옷 좀 사볼까 그랬는데 이제는 있는 옷도 다 입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먹는 거 이제는 줄어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있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시들시들해요. 점점 시들시들한데 나중에 세월이 가시면 점점 더 있는 걸 다 놓게 돼요. 마지막에 감사가 뭔 줄 압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구속의 은총이 이게 마지막 남은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아도 구속받은 구속의 은총이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게 없어진다.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앙의 성숙은 나를 부르신 은혜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자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자라야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랄 때 우리는 네 번째는 이게 자라야 행복하고 네 번째로는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이 실족해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뛰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어려운 때 나오신 분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거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하겠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성령께서 우리 속을 바꿔 가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실족할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되려면 믿는 사람의 성숙도가 높아야 됩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성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교인들은 뭉쳐서 사회성의 수준보다는 자기 이기심이 더 높아. 이기심이. 이게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기대했거든요. 김구 선생님께서도 경찰서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 교회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파출소는 막기보다는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막으려고. 그거보다 이 교회가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만 오히려 나아진다. 그렇게 김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이제는 달라져서 교회도 이기적 집단이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기적 집단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일하시게 될 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기적 집단이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몇 번을 만났어요. 장관도 만나고 수석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총리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 갔더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도 예측을 못했거든.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문체부에도 나갔고 종무실에도 나왔고 다 나와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교회 형편을 얘기를 하고 사회 형편을 얘기를 하고 이게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교회는 엄격하게 다뤄라.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잘하지 않냐. 어째서 잘못한 교회를 때문에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잘해온 교회는 왜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인식해서인지 지난 월요일 날 정부 쪽에서 대면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날도 이런저런 얘기 토로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다 마친 후에 정세균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K-방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온 것은 지난 근대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 체계를 세워주고 학교를 짓고 의료 체계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돼서 그 발전의 토대 위에 K-방역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거기 있던 참 교회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깊이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본질을 기자를 다 내보내놓고서는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족할 일이 많고 넘어질 일들이 앞으로 교회에 많아요. 교회 생각해 보면 잠을 못 자를 정도야.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숙도 기독교인들이 더 정직하더라. 기독교인들이 인격이 깊더라.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더라.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간다. 이게 나오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지.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보지 기독교인의 겉의 지식을 안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형태를 안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교회는 다시 살 수도 있고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여러분 요즘 알지만 복음의 전함이라고 그래서 저 버스에다가 그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저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할 만큼 사회 요로요로에 중요한 인재들, 중요한 사람들, 또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기독교의 인재가 약 70% 이상 됩니다. 그게 지금 숨겨져 있는 잠재된 저력인데 때가 되면 그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성숙이 이게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면 11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천국은 안 갔어요. 근데 안 갔지만 영적 성숙과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깊이라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성천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길이 생명길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는 만나기가 어렵지만은 성숙을 통해서 전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사회성이 높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 할 만큼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신약 성경은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삶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